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비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남편과 함께 받고 그 땅으로 들어와서는 벌써 60년, 더 정확하게는 6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던 인물 사라가 결국 운명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127세를 살았답니다. 요즘 나이로 보면 최장수했다 할 수 있겠죠. 또 복을 누리며 별다른 병치레 없이 오래 살다 죽는 죽음을 호상이라 하잖아요. 사라의 죽음은 호상 중에 호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눈에는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이 매우 허무해 보여요.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 사라의 죽음이 허무해 보이는지 한번 느껴보실래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라, 아직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지 못하고 눈 감아 버렸어요. 그 아들 이삭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나이가 차가며 저 아들 장가는 보내야 될 텐데, 저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는 것은 봐야 될 텐데, 아마 이 사라 모친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루지 못하고 운명을 달려버렸어요. 그런 차원 하나. 두 번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의 이름으로 이 땅을 줄게, 너희 부부에게 이 땅이 주인 되게 해줄게 했던 것이 언 62년째예요. 그런데 이 6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매장지를 삼을 만한 땅 한 평도 없어요.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시겠다 했던 약속이 62년이나 흘렀는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62년 동안 단 한 평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때요? 이 두 가지를 들어보면 사라의 죽음 허무해 보이지 않나요? 이 사라의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될 듯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선택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북촌이라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화북이라는, 또 어떤 분은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서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사님 계시는 곳이 서늘? 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여기셔서 이끌고 계셨잖아요. 그 땅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아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의 복, 혹은 경제적으로 풍요, 혹은 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혹은 교회 밖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등 다양한 각각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약속이 몇 년째, 십수년째, 수십 년째 지나도 아직도 성취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이 뭐지? 허무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사라의 모습은 사라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관점으로만 성경은 사라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을지, 죽기 전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제가 있는 부분까지 읽고 조금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들어오거든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여기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넘어가서 맨 끝에 쪽 장막에 거하였으니, 풀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했대요. 무려 62년간이요. 장막은요, 견고하고 또 뭔가 벽돌을 사용해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텐트예요. 62년간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받은 그 땅에서 62년간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같죠? 그런데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62년간 텐트에서 살았던 삶을,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삶을 내 땅 하나 갖지 못하고,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장가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이 시점에 사라는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는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라를 바라보면, 아니 62년간이나 땅 한 평도 못 받았다니까요. 자기 땅이라 여길 만한 땅이 한 평도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장가도 못 보내고 눈을 감아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가 허무하지, 사라의 마음속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바라는 그 마음이 커서 텐트 생활, 62년의 텐트 생활을 만족,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식 장가 못 보내고 눈을 감는 일까지도 만족, 감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서 사라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으로 부요했어요. 다시 한번, 사라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부유했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약속한 것들을 받기보다 받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서 허무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도대체 내 삶이 뭐지? 이것까지 하나님이 이 북촌을, 이 제주를 약속의 땅이라고 여겨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것들은 언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되돌아보면 허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허무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할 때인 거예요. 받아 누리고 못 누리고를 떠나서,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사라처럼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바란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이 내게 없음을 만족,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감사, 그렇게 초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는데요, 이 비유를 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바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한 해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 부자는 고민했다. 저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작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 저 풍성한 소출을 그 창고에 쌓자. 그러면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의 말씀, 이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다시 찾아버린다면 너의 이 모든 재물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의 결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은 자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내 안에 세상 것들로 부유해진 결과 하나님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결과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나로 인하여 부유하면 재물이 없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부유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유했던 사라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채 숨을 거뒀어요. 그 뒤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땅 한 평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매장지 정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 영역을 그의 이름, 그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결혼 문제로 고민했었을 것 같은데 사라가 살아있어서 아들 결혼식을 치러줬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꼭 맞는 짝을 허락해 주시고 그와 멋진 결혼식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 어머니보다 자부의 신앙이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을 갖춘 리브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허망한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정말 허망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쌓여서 하나님으로 가난해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유한가? 그렇다면 오늘의 내게 약속한 바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명강의를 하는 김창옥 씨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키스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그런 말을 해요. TV나 영화를 보면, 그리고 여기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연애할 때 또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어디서 스파크가 튀고 어디서부터 키스가 이루어지던가요? 양 시선의 끝에서부터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의 끝을 이미 우리 가운데 고정시키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우리의 시선 끝을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데 그 시선 끝이 하나님이 아닌 약속한 바를 아직 받지 못한 그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난해져 버린다면 스파크가 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디게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부유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 끝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스파크가 튀겨서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다시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설교식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요,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여진답니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만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면요, 그동안 멀리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더 날로 날로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면요, 내 삶이 지금 높은 산에 있는 것처럼, 혹은 거친 들에 있는 것처럼, 혹은 초막 가운데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천국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고, 또 아직 받고 받지 못했고, 또 아직 누리고 누리지 못함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욕해 두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고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 부요한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첫 소유지를 마련하다.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볼 텐데요, 빈약한 제 논리로 이 설교를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긴장하는 마음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바삐 그의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중반절, 내게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땅을 구매하러 갔어요.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구매하러 갔어요. 그렇다면 땅 주인 개인을 만나면 되잖아요. 혹은 부동산을 끼고 주인을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헷 족속에게로 가서 헷 족속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헷 족속은 헷 족속의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헷 족속 가운데 대표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개인이 소유한 땅을 사러 갔는데 헷 족속의 대표들을 만나서 땅 구매를 하려고 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개인과 사적으로 매장지를 구매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사적인 구매가 아니라 공식적인, 공적인 구매를 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헷 족속의 대표들, 이들은 모든 헷 족속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모든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한 구석텅이를 차지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지금 아브라함이 개인을 찾아가지 않고 헷 족속의 대표들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이제 대표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중반절 우리 묘실, 거기서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음이리다. 헷 족속 중 누구도 당신이 우리 경내 안에 있는 땅 소유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보아두었던 땅이 있어요. 그것은 막벨라 굴인데요, 오늘 9절에 보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얻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9절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쫓아와 보세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브론도 그 대표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고 싶어 했던 그 땅을 얼마든지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라고 하지 않고 여차여차 공짜로 줄 테니까 그 땅을 취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한사코 거절해요. 반드시 땅값을 지불하겠다 했어요. 그때 에브론이 땅값을 이야기합니다. 그 값이 은 400세겔이라 표현합니다. 학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은 400세겔은 굉장히 고액이랍니다. 당시 노동자가 1년 품삯을 받으면 1년 동안 일해서 품삯을 받으면 10세겔이래요. 그러면 일반 노동자가 400세겔을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라는 거예요. 땅 몇 평에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값을 구매를 합니다. 16절로 한번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보세요. 땅값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으로 계약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 거래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대표들이 듣고 보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초지일간이에요. 이 땅 구매를 사적인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당신과 나만 그렇게 거래하고 있지 않아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곳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예요.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공식적으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것, 사라의 것 되었어요.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2년 동안 약속해왔던 첫 소유지, 그들의 이름으로 땅 몇 평을 주려 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도 그 일을 사적으로 하려 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려는 걸까요? 사적인 거래는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한쪽 편에서 이거 없었던 일이야, 입 싹 닫고버리면 억울하지만 그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매 왕왕 펼쳐져요. 공적인 일에는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뒤집기가 사적으로 거래한 일보다는 어렵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적으로가 아닌 공적으로 구매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잠시 이 본문에서 잠깐 넘어가 출애굽기로 가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요. 내 백성이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채 너무 고통당했는데 이제 내 백성 내보내라 했더니 그 애굽 왕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 준비했던 10가지 재앙을 하나 둘 그 땅 가운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계속되어지면서 애굽 왕과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존폐 위기에 놓이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왕이 모세를 급하게 불러서 이 재앙만 거두어다오. 그렇다면 너희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겠다 했어요. 자, 왕이에요. 백성의 대표 중에 대표잖아요. 공적인 발언이잖아요. 자, 모세가 재앙을 거둬들였어요. 어떻게 했죠? 공적인 발언인데 그 말을 입을 닦아버려요. 사적인 일에만 뒤엎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은 공적인 일도 뒤엎어버리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끌어볼까요? 여러분, 일본에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구남도를 혹시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구남 비슷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 섬을 구남도라 부르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조선 그 구남도를 세우는 일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강제 징집되어지고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희생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일본이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그 구남도를 등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단 공적인 발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첨부했어요. 당시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착취당하고 희생당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겠다라는 문구도 같이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그들이 공적으로 했던 발언을 싹 빼버리고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이 일을 알게 되어서 유감 표명을 했고, 감사하게도 유네스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우리의 말을 듣고 지금 일본의 그 구남도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알고 있는 공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그 공적 발언도 얼마든지 뒤집어 버려요. 사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공적인 거래도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열심은 곧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62년간이나 약속했던 그 땅 몇 평 주는 일에 하나님은 했다 하면서 쉽게 주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을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뒤집을 수 없는 공식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준 그 땅을 누구도 다시 내놓으라 반환하면서 요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공적인 일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공정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정의로우시죠. 그 하나님이 이 공적인 이 땅을 그들 가운데 주어서 누구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지는 구원도 공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거죠. 공정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으므로 누구도 그 구원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차여차 이 사건이 지난 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여전히 62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단 한 평도 안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죠? 약속의 땅을 주려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 그들을 오늘 16절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즉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놓고 여전히 이 아모리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셔요.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하고 이들이 죄악이 관영해버리면 그때 이 땅을 과감없이 빼앗아서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공정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당신의 공정을, 죄송해요. 제 논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공정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당신의 아무런 약속도 성취시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로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약속만 남아있고 여전히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공정한 하나님이 죄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쌓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주시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해 주시고자 않는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고 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땅을 주셔요. 다시 말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지기까지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연단하는 과정을 갖추시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이 땅이 더 이상 이들로 인해서 살아갈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죄 없는 일로 헌신하게 하게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분은 공정하셔서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아무 때나 주시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까지는 단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보기에 꺼려하시는 죄가 사라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찾는 일에 그렇게 공적인 일로 그 일을 크게 펼쳐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첫 소유물 혹 첫 소유지,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그 첫 소유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더 이상 우리에게 더디 응답되어지지 않고 속히 응답되어 그것 우리의 것으로 마련되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